안녕하십니까. 신약 원문 성경을 원문 공부 그런 말씀으로 해석의 한 줄거리를 원리 원칙을 발견 찾아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더 오붓하게 잘 알게 해주시기를 빌면서 성령님 안에서 진리로 사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25강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마태복음 1장을 간단히 했습니다. 1장이 25절까지 돼 있죠. 2장은 몇 절까지 돼 있을까요? 그렇게 알면 이제 우리가 1, 2, 3장, 그 다음 4장, 그 다음 5, 6, 7장 이렇게 해서 어떤 책이건 성경 66권에 대한 흐름을 큼지막하게 그 다음에 짤막하게 이렇게 세세하게 구분져서 그 내용이 확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은 전체 내용을 단숨에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정말 집중해서 읽도록 짧지만 생각하면서 정독의 통독을 곁들이는 식으로 빠른 시간 안에 다른 욕심 없이 죄인된 심령으로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아는 바 지난날 교리의 쪼가리나 성경 지식 들은 풍월들은 주머니 속에 넣고 그냥 쭉하니 그렇게 단순한 마음으로 아무런 전제 없이 가방줄이 얼마나 길든지 지나온 삶이 태어나서부터 얼마나 고달팠는지 그건 다 그냥 주머니 속에 넣고 쫙 하니 그래도 이제 어떤 그 저마다에게 형성된 버릇 또한 깔려있는 이러저런 사연들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 외부 세계 사조에 풍조에 또 걸려서 나도 모르게 선입견들이 형성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요즘도 그냥 귀에 들려오는 소리, 눈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풍경들, 마음의 성향들이 얼마나 우리를 옳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들을 방해하겠습니까? 그 자체까지도 다 고마워하면서 죽게 다 맡기고 포기하는 상태가 분분초초 이루어져야 돼요.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폐부를 찔러 쪼개시는 성령 하나님의 주권 사역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공부라고 했지만 그런 공부가 아니고 좀 선명히 말하면 해석이에요. 그렇죠? 원문을 해석하는 원리를 실제 가운데 우리가 성경 내용을 간단히 봐가면서 확인하는 그런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2장. 1장은 25절까지 있죠. 2장은 몇 절까지 있을까요? 이런 거 딱 해놓고 보게 되면 앞뒤가 물론 사람이 정해놓은 거지만 2장은 23절까지 있구나. 두 개 묶으면 48절이구나. 3장은 또 우리 세례받은 사건 아닙니까? 3장은 훨씬 줄어서 17절까지밖에 없네요. 2장의 23절과 3장의 17절을 더하면 40절이잖아요. 1장의 25절에서 총 시험 받기 전까지 1, 2, 3, 4장이 65절이다. 그냥 써놔 있는 건데 이것도 그냥 고집불통으로 머릿속에 지나치게 돌에다 그냥 조각해 놓듯이 새겨질 필요는 없지만 어디를 딱 볼 때 이게 확확 와요. 이제 이 안에 내용들을 정확히 잘 알면 돼. 이건 자기가 온 힘을 기울여서 믿음으로 정리해야 돼요. 딴 사람이 해놓은 건 백해무익해요. 외식쟁이가 되기 쉬워요. 암기해가지고 딴 사람한테 아는 채 으흠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 당장은 뽀롱 안 나고 좋은 자리 꿰차고 돈도 벌고 인기도 올라가고 아주 굉장한 성과를 살아장전을 받는다 손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니까 참된 성령님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 갖추면 좋겠습니다. 급하지 않아요. 자, 우리 2장 1절 크게 읽고 한번 같이 길을 떠나봅시다. 투데 이에수 겐네 벤토스 엔 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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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 베트 레헴 베이트 레헴 원래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헬라스말은 그게 안 나니까 베드 레엠 테스 이우
다이아스, 이유, 데아스, 엔 헤메라이스, 헤로두, 투, 바실레오스, 이두, 마고이, 아포 아나톨론, 파르 에 게논토 에이스, 히에로 솔리마. 예루살렘을 히에로 솔리마. 벌써 이게 몇몇 단어 볼 때 구약 맛이 물씬 풍겨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신약에 다른 데 몰라도 제일 첫 번째 마태복음을 둔 바람에 신약관이 마태복음의 영향이 커요. 이것도 우리가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기록 순서로 통상 일컬어지는 데살로니가서를 앞에다 딱 뒀으면 오늘날 서구를 통한 기독교랑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를 제일 앞에 놓고 읽을 때 이건 아주 차이가 상당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뭘 말씀드린지 알죠? 그 신학이라는 교리라는 뭐 내가 어떤 파라는 또 내가 속한 교회 어떤 들은 풍월 이런 것이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아닌 쪽으로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꼭 꿈에라도 잊지 마시오다. 그래야 극단이 안 되고 조잡떨지 않아요. 기독교가 너무나 사납고 세상을 깔보고 지들끼리만 지지고 볶으면서 세상이 있어는 어찌 그렇게 잘 알아서 파먹는지 챙기는지 제가 보기도 그래. 어벙한 사람도 있지만. 자, 우리 2장에 들어왔으니까 이 장구부는 절대가 아니에요. 어디를 하는지 알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마태복음이라는 그런 책 이름 자체가 없는데 무슨 말하리요? 아무튼 섭리 가운데 이렇게 정해 놓으신 것을 어떤 것이 주가 되고 어떤 건 임시방편에 해당하는 것들을 여기에 덧칠을 해놨는가 이런 액센트 표시들, 온갖 문장 부어들, 철자법들 이런 뭐 띄어쓰기 같은 거 이런 거 다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물들면 안 된다니까요. 언제 이걸 지금 우리가 지금 책방에서 신청해서 사는 이 원문 성경이라는 것은 언제 어떤 애들이 어떤 종류 아이들이 어떤 성경관 어떤 믿음을 가진 아이들이 이렇게 해놓고선 방방 뜨고 의흠하고 있을까 하는 것도 의심의 눈초리에서 걷어들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거지만 정통신학이라고 하면서 원문을 갖다가 한글로 이제 이렇게 발음 끼워 적어주고 원문을 인용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벌써 그 전 책 보면 이 사람이 원문의 실력과 원문을 향한 그 마음, 원문에 대한 태도 그런 것이 얼른 들어옵니다. 거기서 진실하셔야 돼요. 뭐 독자들 위해서 뭐 이렇게 우리 발음으로 달아준다, 뭐 친절히 원문을 표기한다 다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시라니까요. 원문을 모르는 사람이 그걸 보게 되면 그걸 절대해요. 대단히 존중해주고 직접 대면한 적이 없을지라도 그 글을 쓴 사람에 대한 이러저런 동경과 상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딴 사람을 높여주는 건 좋은데 이게 그만 둘 다 그냥 구렁텅이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노파심이 올시다. 원문계의 사정이 녹록지 않으니까 엉망진창이니까 그걸 알고 거기다 그렇게 표기를 하는지 한글의 상태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모르고 지금 쓰는 그 한글 맞춤법으로 우리 소리를 합치고 이렇게 음을 달아주는지 한심하오다. 좀 고깝게 듣지 마시고 난 아무리 좋은 뜻을 했어도 이게 악용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슬기입니다. 우리가 안 해도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어련히 하셔서 하실까 하는 것을 함께 우리 마음에 지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나가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또 딴 말 하다 보니까 벌써 10분 됐는데 다시 한번 읽읍시다. 투데이 예수 게네텐투스 앤 베들레헴 테스 유다이아스 카이 이유 다이아스 앤 헤메라이스 헤로드 또 바실레우스 이드 마고의 아포 아나톨론
파레 게논토 에이스 히에로스 리마. 어떻게 읽든지 읽는 게 그냥 즐거워요. 읽는 소리만 듣기만 해도 흥이 나요. 글자를 보면 더 아주 이게 신바람이 나요. 그런 상태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당장은 안 되더라도 좀 끈기를, 오래 버티는 힘을 좀 길러 주이소. 쭉쭉 하다 보게 되면 우리가 꼭 여기 시간을 직접 앉아서 뭐 목매는 시간이 별로 안 될지라도 때때로 우리 뇌리를 강타하고 우리 마음이 뭔가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그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모든 만사, 만유가 그러하지만 생각만 해도, 보기만 해도 실제 이런 원문 같은 건 읽어보고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마어마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뭐 외운답시고 뭐 사람들 앞에서 가오 잡으려고 뭐 하는 신용할 이런 건 굉장히 사람을 피곤하게 해요. 너무나 불자연스러워요. 그러면 사람이 가뜩이나 죄의 종인데 옛사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그 못된 버르장머리가 나온다고요. 예외가 없어요, 이거는요. 남녀노소 유무식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의 같은 꼬락선이에요. 꼬락선이라고 해서 또 이게 나쁜 말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고유어 중에 재밌는 말들이라고요. 이놈의 한글주의자들이 우리 풍부한 우리 익살, 해악이 넘치는 우리 좋은 선진들의 여유와 아주 멋들어지게 흥겹게 전체 동아리를 섬기는, 세우는 그런 좋은 우리 풍습이, 전통이 다 사라져 버려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문장. 투데 이에수 게네덴 토스 엔 베드렘 데스. 지금 동사가 없네? 여기가 나오자다 이두자가 나오니까 여기를 끊어야 되겠죠. 이드 우가 이게 명령이니까 너는 봐라.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역사 실제 가운데 처음으로 한 얘기예요. 이드. 이건 또 여기서는 반복적인 역사를 아니죠. 그래서 이걸 이드라고, 이게 호라오, 그렇죠? 호라오나 또는 블레포, 블레프, 요런 걸 어근으로 한 특수한 과거 완료, 일명 부정과거 꼴이에요. 불정과거. 부정은 아니다 하는 거고, 불정, 정해짐이 없다. 시점을 따지든 뭘 따지든 흐름 가운데서 파악하라는 게 아닐 불자예요. 정해진 게 없다. 불정. 부정이 아니야. 정하지 않았다. 그건 부잖아요. 그런 말뜻도 좀 잘 새기고 소리를 똑바로 냅시다. 그럼 요 앞에까지가 이게 주절에 대한 겁니까? 그 다음 또 쭉 봅시다. 여기 동사가 딱 하나 나오네요. 파라 더하기 게논토. 언제 출발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과정을 거치지 못했지만 가까이 나타났어요.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가까이 생겼단 말이에요. 쭉 뭐가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뭘 이제 기노마이 하려고 하는 게 쭉 해서 이렇게 여기 기노마이가 됐다는 역사의 사실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파라는 가깝다는 거예요. 곁에. 걔는 기노마이의 딱 한 번 특수한 과거 완료인 불정과거 동사꼴이잖아요. 온토. 얘네들이 이게 복수 3인칭이니까 얘네들에 대한 주어가 요거요. 마고이. 마고이예요. 마고이. 그러니까 전체에서 핵심은 마고예요. 이건 마그라고 하는 몸뚱아리의 남성 복수니까 남자들이죠. 단수는 오수잖아요. 우리 꼬랑지 한번 해봅시다. 오스 계열. 오스, 우, 오, 올챙이, 온. 이게 지금 단수 1, 2, 3, 4격. 복수 1, 2, 3, 4격은 어떻게 되죠? 오이, 온, 오이스, 우스. 외우지 마시고 그냥 소리내고 까먹는 거예요, 그냥. 요게 바로 낱말의 중심이 되는 건 몸뚱아리고 그 뒤에 오는 게 꼬랑지라고 한다면 몸뚱아리의 뜻을 오스로 이렇게 부리는 거예요. 대활통 꼬랑지는 다 비서들이에요.
말씀들 몸뚱아리 주었듯 어떤 낱말이든 그래요. 몸뚱아리 놓고 앞에 대갈통이 있든 없든 꼬랑지가 있든 없든 꼬랑지가 있으면 대가리에 반드시 하나가 있어야 되고 대가리 없으면 꼬랑지가 분명히 하나가 있어야 돼요. 특수한 꼴들 빼고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로 단어들이 낱말들이 형성되어 있다 하는 건 아주 대상식이야. 근데 일단 뭐 자음모음 알아서 붙여서 읽는 연습이 충분히 돼야 이렇게 지금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라는 것이 이게 낯설지 않고 또 이게 처음에는 뭐 이것쯤이 하지만 이게 굉장히 깊이 있는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이렇게 다른 말로 표해가지고 그 안에 많은 것들을 풍부히 담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겨요. 이게 아주 그래서 비유라는 게 대자명사, 대명사라는 것이 대명사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지금 앞대갈통까지 포함하건 뒤에 것만 가지고 쓰건 전치사, 그다음 뭐예요? 관사 이런 거 전부 꼬랑지였었는데 대갈통을 자리를 둔갑시킨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팔의 개논통 같은 이 요낱말은 완전히 마고의 아주 따까리 중에 상따까리예요, 이거요. 자기 혼자는 의미가 없는데 딱 찾아보니까 얘랑 딱 맞닥뜨려 있어서 근데 여기 왜 요런 아포 아나톨론이라는 아이들이 있고 또 뒤에 에이스 히에로솔리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에서의 명사, 주때 있는 명사가 어떤 결과를 저질렀는가 하는 것을 표시하는 열매여 결과여 그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8의 개논토에서 그래서 여기 2장 1절 전체를 딱 봤을 때 8의 개논토라는 것이 겉으로 나타난 상황이에요.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냐? 마고이라고요. 그럼 끝났어요. 2장 1절엔 요거를 얘기를 해줘야 돼. 요거를. 다른 소리, 군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요거 마고이가 곁에 됐다는 말을 설명해주는 아주 관용으로 쓰이는 거. 너는 봐라. 요거 이두라고 하는 거. 우리 보통 이제 보라 그러잖아요. 영어 성경은 뭐 로나 behold 그렇죠? behold. 이드 이게 처음으로 본되는 몸뚱아리고 뒤에 우가 이게 동사 계통에서 만들어진 동사 꼬랑지는 아닌데 이게 명령 꼬랑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동사 몸뚱아리로 되는 게 어떤 게 있죠? 가정법, 희구법, 명령법. 그렇잖아요. 예. 그거에다가 자기 그 동사들이 있는 거예요. 꼬랑지를 딱 보는 순간 0.0초에 시, 법, 태, 성은 뭐 아닐 수 있고 수, 인. 이 시법태 기본에다가 성수인. 이건 큰 거고 이건 작은 거예요. 시법태 성수인. 성은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문맥을 보면 주어를 보면 그 성은 결정되니까 성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묘사가 안 돼요. 그냥 공성이야. 시법태 성순 이걸 전 유월이라고 붙여요. 동사 꼬랭이의 쓰임새, 속살, 성격, 시법태 성수인. 그럼 이런 명사 낱말이라고 딱 했을 때 꼬랑 집어면 하는 이거 뭐죠? 성수격이에요. 성수격. 동사는 인칭이라는 꼬랑지인데 명사는 격이라는 꼬랑지로 이렇게 다른 말로 문법을 만들었어요. 인간들이 같은 얘기를 다른 말로 해가지고 명사랑 동사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서양 애들은 시각이 그것을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땜빵한 거예요. 땜빵. 근본을 몰라. 소리를 모르고 글자, 음소, 자음모음 잘 몰라요. 이걸 대충 해서 잘하는 척 하려고 겉으로 외식쟁이한 게 서구 언어학이에요. 그 얘기하면 또 너무나 시간이 모자라고 열불 나니까. 하나 똑바로 알면 다 똑바로 할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 아는 차지만 밑도 끝도 없이 삐딱선 타면 전부
모르는 사람보다 더 모르는 아주 위험천만한 상태에 빠져버려요. 어떤 걸 안다 할 때, 배운다 할 때, 자세가 말이에요. 하나만 딱 올바른 예? 들머리에 첫걸음에 딱 들어섰으면 이미 다 안거나 마찬가지예요. 더 분발하고, 더 줄기차게, 더 새롭게, 더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다가서 너라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한 알 수 있는 만큼 넉넉하게 깨닫게 주신답니다. 믿습니까?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심각하게 고민한다고 배운다고 방방 뜨는 그거 신자다운 자세가 아니에요. 여유를 가지고 함께 더불어 넉넉하게 딴 사람이 잘하면 직접이든 간접이든 인정해주면 되고 때로 잘 모르면 기회가 되면 그 앞에서 상대가 되면 그 앞에서 준엄하게 아주 꾸짖어 줄 정도의 그런 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딱 꾸짖어가지고 령이 그냥 정신이 번쩍 나게 해주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교묘해요. 선을 가장한 짬뽕, 공모, 공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해요. 세상 살다 보면은 안면 때문에 혈육 때문에 이속 때문에 대의 명분 때문에 등등 그건 성경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못은 잘못인 거예요. 죄는 죄란 말이에요. 죄관이 깊은 사람이 있고 죄관이 신령한 사람은 또 다르죠. 근데 민자들은 그냥 쓱싹 넘어가고 까먹어요. 그럼 그게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데 주의합시다. 2장 1절 이제 설명 끝났잖아요. 그러면 유명한 거 이예수라는 거 그렇죠? 이예수. 그다음에 베이틀레헴을 표기를 못해서 베들레헴으로 쓴 이 언챙이 헬라스 글자 상태. 그다음에 이거 이우다이아 그렇죠? 이우다이아 이건 이제 아안 아이오나이사스 앞에 여기 테스가 단수 여성 이격이니까 이것도 아스가 단수 여성 이격이다. 이게 일치가 돼야 되니까 일치가 안 되면 테스랑 이우다이아스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애예요. 이건 따르게 해석을 해야죠. 그럼 이 테스라고 하는 명사리 앞에 있는 얘는 이 뒤에 있는 것 중에 다른 애랑 합쳐야 돼요. 여성 다 단수가 없잖아요 여기. 얘밖에 없고 또 되게 바로 관사 바로 뒤에 나오는 명사류가 이렇게 단수 이격을 했기 때문에 이거 단수 주격은 아잖아요. 아스 아안 아요나이사스 이렇게 되잖아요. 통상 그렇죠? 또는 에스 에엔 아요나이사스 이렇게 8개가 단순에게 복순에게 명꼬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성 페미니엄 이우다이 아가 그래서 주격 발음이죠. 이우다이야. 근데 여기 우는 이제 글자가 없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자랑 우자는 떼어서 발음해야 돼요. 이우라고 하셔야 된다고요. 원문을 배우면 그런 정도 발음은 알려주고 왜 그렇게 발음이 되는지를 배운 것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없는 사람은 엉터리를 배운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달달달달 외워서 다수를 쫓아서 음하는지 모르지만 한심한 거예요. 거짓을 가지고 참인 채 하니까 읽기에서조차 뻥을 가지고 다 배운 양 소리가 기억 니은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주제에 속뜻은 제대로 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하나가 첫 걸음부터 틀이 점점 분명하게 짜여져도 시원찮은 게 우리 죄성인데 그 다음 나오는 게 헤로드라고 하는 거. 여기 우가 이게 N 다음엔 삼격에서 여기 복수 삼격이 나왔지만 두 낱말 사이의 관계에서 앞에 낱말의 주인공을 뒤에 낱말이 표시할 땐 이격으로 표시해요. 이격. 우가 나오려면 이게 뭐죠? 아까 말한 대로 여기 마고스처럼 오스가 되거나 또는 어떤 게 나오죠? S나 아스. S, 아스. 아스는 알죠, 우리요. 시몬, 다른 말로 페트로스라고 하는 아이의 동생은
안드레아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스우에엔 복수는 아요나이스스 복수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이거 안드레아스라는 또는 이렇게 또 S라는 건 좀 여성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 일이 그런지 그걸 맡은 사람들의 성향이 그런지 이건 제 지금 처음으로 공개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니까 소리 원리로 헬라스 소리 원리를 그거 다 골라가지고 정리는 해본 바가 없지만 그렇소이다. 그러니까 페트로스, 시몬 같은 것보다 안드레아스는 굉장히 성향이 다른 것 같아. 형과 동생 사이가. 그러니까 3명이 모일 때, 4명이 모일 때 안드레아스는 깍두기가 되기도 하고 떨려나가기도 하는 거 우리가 복음서에서 많이 보지 않냐고요. 안드레아스. 크게 뭘 부각한 얘기는 보이지가 않아요. 끼긴 꼈지만. 그래서 S-U-A-N 복수는 여성 명사 꼬랑질 하잖아요. 아요나이사스 남성 명사예요. S로 끝나고 아스로 꼬랑지 끝난 낱말은 많지 않습니다. 보기 들어서 선지자 있잖아요. 프로페테스 S-U-A-N 아요나이스를 붙여가지고 읽는 연습도 한번 가끔 해보세요. 모든 낱말을 다 하라는 것은 아니는 그럼 프로페테스, 프로페투 그렇잖아요. S-U 프로페테에 프로페탄 프로페텐 S-U-A-N 다 여기 에자가 들어있네. S-U-A-N 아니면 그럼 이게 에라고 하는 모음으로 끝났다 해가지고 어떤 동작 그렇죠? 어떤 행위 그게 고조가 되는 거예요. 이 낱말이 여성스럽다는 게 무슨 힘도 없고 맥도 없고 그런 여성스러움이 아니고 거기서 남성에게 이렇게 보완되는 그런 속성이 이런 소리 가운데 사람이 인식하든 못하든 토백이는 더 모르죠. 우린 지금 제 3자에서 보니까 이게 보일랑말랑하는 그런 경우에 도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휘에 대한 거예요. 어원에 대한 것. 예? 그렇게 봐야지. 언어도 말글도 엉망진창 모르는 서구 언어학 가지고 원문학을 한다고 방방 뜨면 참 소가 배꼽을 잡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걸 또 쭉 동영상을 시청한 사람은 몇 프로나 되겠는지 모르겠어요. 버릇돼 가지고 1, 2분 휙 듣고 다 그냥 결론 내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끝까지 들으세요. 끝까지. 진실한 사람이라면 아니면 아예 다시는 시청하지 마세요. 그리고 단번에 쫙 들어야지 찔끔찔끔 들으면 뭐를 들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물론 부분 들으면 다 버릴 소리는 없이 제가 말하려고 하지만 전체를 뭘 알아야 그다음 나름대로 자기가 판단도 하고 정리해서 취할 것을 취하고 그런 상태가 되지 않소이까?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어떤 것이 생각나냐 하면은 또 여기 이제 베드레헴이 있고 히에로솔리마 그렇죠. 두 가지가 있고 인격 이름으로는 예수 그 다음에 헤로데스가 있고 또 요건 지역이면서도 여러 가지로 쓰이죠. 사람에 대한 것도 있고 이게 다 구약에 있는 용어들이에요. 여기 이런 게 헤로데스는 이건 신약 냄새가 나는 낱말로 되어 있으니까 이 예수는 역시 구약 낱말이에요. 구약 낱말에다가 신약스러운 꼬다리 이거 주격이 이의 수쓰기 때문에 이렇게 우스가 이게 오스의 변형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몸뚱아리는 구약 문자 맛이 나고 꼬랑지를 보니까 헬라스 맛이 나는 이게 짬뽕 맛이 나요. 짬뽕. 왜 짬뽕 맛이 나게 했을까? 예수스가 이제 구약에 짧은 형으로 예슈아 또는 여기 하나 붙이면 예호슈아 있지 않습니까? 한글 번역으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거 이게 다 구약에 있는 신약 이예수스에 해당하는 말이거든요. 예호슈아, 예슈아 이런 면을 봐도 이예수스라고 하는 건 독특한 표현이에요. 헬라스에 있는 이름을 갖다 쓴 바람에 이렇게 된 건지.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거 이예수스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알려주는 걸
잘 말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예수 어쩌고 저쩌고는 말을 많이 하는데 한국식으로 된 예수는 이건 얹챙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구약 소리도 아니고 신약 소리도 아니고 쪽발이 소리로 예수라고 음역을 한 걸 쪽발이들이 앞잡이로 만든 한글 가지고 한글 맞춤법을 따라서 예수 이걸 지금도 사수하고 있는 거예요. 엉터리예요. 아니 귀하신 이름을 똑바로 발음해도 시원치 않은 건데 헬라스랑 이브리트를 뛰어넘어서 에베르마를 뛰어넘어서 우리 배달결에게 주신 정음의 원리로 장착한 언문으로 이것을 음역을 해줘도 시원치 않은데 말이에요. 최고의 음역이 되는 거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이에 수스라고 신약을 중심해서 그렇게 해줘야 돼요. 이에 수스. 근데 구약에 있는 걸 제대로 음역을 했다면 예호슈아. 근데 이거 발음을 정확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문제가 많고 탈이 많은 거예요. 예수 할 때 여기 이게 헬라스는 모음이지만 이게 자음이 돼야 돼요. 자음. 그러니까 원래 이거 쓸 당시는 이 이오타에 해당한 것이 자음으로 본디 쓰였던 말로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왜 모음으로 됐는가? 거기 뭔가 이제 세상에 롱간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중요하지도 않지만 그것도 가만히 새겨볼 만한 거. 그럼 그 당시 이 언어를 가지고 언제 어떻게 장난 놀았을까? 과연 이게 고대 헬라스인가? 아니면 그리 오래지 않은 길어야 한 뭐 2, 300년? 2, 300년? 왜냐하면 이 문자의 그 변질, 변화, 발전인 것 같지만 타락과 속임 그런 짓들이 많이 뒤섞여 있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세상은 점점 파괴되고 죄악의 세력은 점점 극성하는 게 예수스 재림하시기까지 점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보단 신약 계시록 기록 뒤에 오늘날은 점점 어마어마한 가공할 공격과 교묘한 물들임이 있어요. 한쪽엔 채찍, 한쪽엔 당근으로 간단한 쉬운 말로 표현할 때 그런 걸 갖다 다 아주 작살 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딱 볼 때 헬라스 말을 볼 때 처음에 두 낱말 내지 세 낱말을 착 보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자면 아직 헬라스가 뭔지 다른 내가 배우는 현대와 딴 나라 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많이 보고 생각하다 보게 되면 최소 두세 단어는 딱 한눈에 이제 들어오는 그런 경지가 돼요. 많이 보고 고민해 보고 다뤄보면 그렇게 되지요. 하루 이틀에 됩니까 그게? 꼬마들이 언제 크니 뭐해도 금방 5살, 10살 군대 가고 혼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꼬마들 보고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지. 자기 나이는 먹지 않았나?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착각이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처음에 깐난쟁이로 보낸 커서 그 깐난쟁이가 100살이 돼도 그 어버이가 더 산다면 그 아이는 깐난쟁이라는 그 관점에서 변하질 않아요. 예? 딴 사람들한테 아주 그냥 100살 됐으니까 할아버지고 권위자고 엄청난 그런 거라도 그 어버이들을 보게 되면 깐난쟁이고 꼬마예요. 당연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뭐 옛날 말 지금 안 쓰지만 옛날 말로 애기라고 하는 거죠. 며느리가 와도 애기. 나이 차이는 따지면 별로 많지도 않은데 애기라고 하잖아, 애기, 아기. 참 재밌는 말이에요. 꼭 무슨 나이가 적고 젖발이라고 해서보다도 그냥 그렇게 다루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또 그걸 듣는 사람은 그런 어버이들 앞에서 그냥 공손해지는 거예요. 뻗팅이는 거는 이건 아주 호로 자식이고 겸손히 무릎 꿇고 좌정해야 돼요. 안 그러면 걷잡을 수 없어요. 신자들이 돼가지고 그런 우리 배달결의 좋은 그 풍습, 좋은 그 레이범절을 모르면 그건 발식한 거예요. 별 볼일 없어요. 다 서양 해적들의 무시 깽깽이 버릇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자랑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 표현이 지나칩니까? 사람이 돼야지 먼저 사람이 자기 주제를 알아야지. 자기
꼴드머리면서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성경을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지 멋대로 그냥 이 제대로 된 성경관, 제대로 된 믿음관도 아닌데 인생관부터 세계관이 제대로 잡힐 것 같소이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그래서 여기 딱 봤을 때 돋보이는 게 이게 두 번째 써 있는 대라고 하는 거예요. 대는 참 많이 나와요. 변하지 않는 꼴이잖아. 그리고요. 대는. 뒤에 혹시 모음이 오면은 어떤 단추경이 있나 지금 얼른 생각나진 않습니다. 대자예요, 대. 엡실론 이건 이제 모음이니까 통상 이제 남자들이 세차면은 계집은 부드럽잖아요. 그러면 몸과 마음과 말과 삶이 부드럽습니다. 기본이. 물론 부드러움도 이제 빠릿한 부드러움이 있고 참는 부드러움이 있고 그렇죠? 세찬 게 있고 또 아주 당당함이 있는데 결국은 부드러움이라는 근본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오버해가지고 풀려나 버려요. 그럼 남성스러움이 돼가지고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상식으로도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으면은 그 가운데서 자기를 돌아보고 장점을 살리고 자기의 그 좋은 점이 사내들의 그 약점, 한계를 인식하게 하고 그걸 이제 돕는구실을 하는 거예요. 혼인의 관계에서든 어떤 동아리 관계에서건 뭐 직장이든 뭐 무슨 뭐 취미생활의 단체든 친인척 관계든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 얘기 하려면 또 길어요. 너무나 우리는 아는 게 없다니까요.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세상을 헛산 거고 세상에서 너무나 어리석었다는 사실을 통렬하게 깨닫는 사람이 참된 믿음이에요. 언제고 어디서고 숨질 때까지 그런 너그러움이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편하잖아요. 말하는 전화. 이걸 잘 그 제 속뜻을 성령님께서 바라시는 알맹이를 받은 사람은 그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지난 날이 참 한스럽고 부끄러우면서 다시금 용기를 내는 거야. 이제부터는 정말 요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깊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뭐 말을 하든 안 하든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그건 지금 믿는다는 보장이 없거나 지금 굉장히 아주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어둠이 깃들어 있다. 죄악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중이다. 등등 여러 가지 말로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벌써 37분 지났어요. 아직 본론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 껍데기 얘기를 지금 설명드린 거니까. 대는 뭐냐면 앞에서 가르친 글월 또는 그 글월이 포함된 그 단락, 흐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대는. 밀접한 연관이 어떤 거냐면 앞에 거랑 동일하지만 더 세찬 강조하는 것이 있고 앞에 것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원리를 딱 해가지고 거꾸로 들어가서 앞에 그러니까 1장 전체로 한다면 이걸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이 2장 1절 이하에서 담고 있다 등등 뭐 무한히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바로 요 대라는 것의 구실이에요. 대라는 것.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해석해야지. 대에 대한 걸 앞에 구절에 번역하면 안 돼요. 여기서 새로 출발하는 거 돋보이는 거로 대자를 해줘야 돼요. 근데 헬라 사람들은 첫 번째 오는 대가 없어요. 버릇이에요, 버릇. 요거를 좀 더 강조하게 한 거예요, 요거. 진짜 줏된지, 간접, 가짜, 줏된지 이게 종속절이라면 가짜랑 그냥 뭐 머슴 줏대지. 왜냐면 이게 진짜 줏대는 여기 마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줏대는 아니지만 타우에다가 우자 있어가지고 이게 명사류. 지금 여기서는 이예수인데 이걸 앞에다 놓고 딱 선구자처럼 딱 있는 거잖아요. 예? 타우라고는 하는 남자에 관련해서 그런데 대. 그러니까 앞에서의 타우에 관련된 여기잖아요. 바로 예순 요 분을 갖다 대명사로 쓴 거야. 여기서는 이제 이게 지금 투도 이격, 예수도 이격, 은토스도 이격이니까 이게 지금 이격, 요게 지금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요게요. 한 문장이죠, 이게요. 격은 이격, 이격이 돼서 이게 분사잖아요. 이게 때라고 하는 건 딱 한 번 수동이고 은트가 이게
분사 은퇴 이게요. 영어식으로 말하면 요건 동사 몸뚱아리죠 물론. 그러니까 이게 이격이니까 격을 넘어서서 요거만 따지면 이게 주격이고 이게 동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깨달음이 발생하십니까? 아무튼 근데 그러면서 요걸 먼저 꺼낸 거기 때문에 앞에 거랑 아주 요게 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앞에 있는 내용을 18절부터 25절까지 18절부터 25절까지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어떻게 낳는지가 나오잖아요. 이건 지금 마지막 타자라고 할까 마지막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스 얘기를 하지만 앞에 2절부터 17절까지는 구약사 아닙니까? 구약에 어떻게 예수님의 그 조상이 족장으로부터 출발해서 왕국을 거쳐서 패망해가지고 캄캄 속에 있다 예수가 딱 등장하는 이것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 쉽지 않아요. 원문으로 하셔야 돼. 원문이 없인 연구 자체가 안 됩니다. 피상으로 돌기 쉽고 또 번역을 직역으로 잘해놓은 성경들이 늘 극소수예요. 어떤 결례가 됐든지. 한 세대 지금 오늘날 세계 한 세대 볼 때 바른 번역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할 만큼 하나님께서 감춰두시고 또는 남겨두셨다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한국에는 없어요. 제가 번역하는 것밖에는. 제 번역이 뭐 지금 완전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완성이 됐다는 것도 아니고 생각은 많지요. 아무튼 하지만 분별은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방면 얘기도 많이 한참 해야 깨달음이 생기고 하고 이제 우리가 찬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다 할 수 없고 앞서 했던 그 많은 수천 강 동영상을 기본 원리랑 해석의 원리 방법을 많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듯 되풀이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찾아보시라고요. 결코 시간이 허비되는 것이 없고 결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주류 정통 신앙 고백을 하는 믿음의 소유자로서 그런 교회의 지체로서 예수스 그리스도스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왕 나온 김에 이거랑 루카스도 족보가 나오잖아요. 3장 23절부터 38 끝절까지입니까? 3장 23절. 이거 보면 이게 완전히 이거 생각할 거리가 많고 깊이 생각하고 찾는다고 하면서 허방들에 빠진 그 현대신학 엉터리 막 갖다 붙여가지고 하는 짬뽕들이 또 있어요. 해석해 그런 짬뽕들 때문에 바른 해석을 또 주춤하게 되고 다시 한번 신중해지기도 하는 그런 현상이 또 생기는 안타까운 면도 또 있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족보를 깔끔하게 그런 기본적인 성경 써 있는 구약 신약을 일관되게 해서 하는 그런 걸 최대한 풀어 밝히는 가운데 더 넓은 범위에서 그렇게 또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원문관을 가진 사람을 본 바가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무튼 다 말하진 않았지만 이슈나 그런 좀 난점들 또는 여러 사람들이 막 화두로 찾는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단 아니지만 많이 노력하고 생각한 사람이 깔뱅 성경관이에요. 깔뱅. 그건 아는 사람들만 알아요. 구약 신약을 전체를 자기네 나라 최고 말로 찾고 가다듬어서 끊임없이 손질하다 하나님의 부름받는 그런 성경 번역자래야 돼요. 자기네 최고의 말로 직역 형태로 자기 군더더기 같은 어떤 신학 사상이나 그런 걸 배제시키고 어떻게든지 그걸 그대로 내보려고 하는 거기에 딸린 그 원문에 대한 해석관 자기네 나라 문사철에 대한 이것을 자기 당대만이 아니고 초대교회부터는 어떻게 번역했나에 대한 인식도 있는 거지요. 어떻게 뭐 하늘에서 갑자기 깔뱅이 뚝 떨어져가지고 번역했답니까? 그러면 깔뱅 시대 원문관, 성경 번역관, 해석관 그런 것들이 오늘까지 한 400년 동안 어떻게 이것이 계승이 됐는가 할 때 그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런 것도 하지 않고 뒷날 저기 네덜란드가 됐든지 뭐 독일이 됐든지 대륙신학 개혁파다 하고 헛소리들을 한 사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부친관 이미 그런 개혁식의 그 사상을 드러내는 듯하면서 이미 축소, 조작이 비롯된다 하는 거예요. 지난 400년 정통 교리를 자처하는 영국은 또 장로교를 중심해서 이 리폼드라고 하는 거랑 프레스비테리안이라고 하는 것이 참 탈도 많고 말도 많습니다. 그렇게 인식 못하는 사람은 그냥 식민지 신학으로 서양 아이들이 자기네 문사처를 속여가지고 세상 나라를 정복해서 경제로, 정치로, 나중에 아주 영원한 머저리로 발견하지 못하도록 종교를 갖다 거짓된 종교를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 역사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로마 카톨릭이 본격적으로 해왔고 헬레니즘이 영국 중심한 헬레니즘이 이어받아가지고 오늘 현재 이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한국은 유달리 엉터리 장로교들 천지로 설치고 있는 거예요. 큰 속임이고 큰 어둠이 올시다.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개혁교회가 됐든지 장로교회가 됐든지 깔병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깔병이 다 모든 걸 알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걸 바탕 삼아서 꾸준히 정말 장성을 하고 진리의 그 마지막 피란처로서 이렇게 나가는 그 교회와 믿음살이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무조건 자기네랑 틀리면 2단 3단 소리를 휙휙 막 해 제끼는 경향들이 많아요. 아주 사납습니다. 똑똑한 체하고 기득권 세상 정부랑 짬빵이 돼 있으니까 한국은 전형적으로 그렇잖아요. 미국을 감히 두고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건드려답니까? 거기만 껴도 뭔가 직장이 생기고 어떤 도움들을 받는데 신자든 불신자든 이런 큰 사태가 어떤 나라보다 강렬해요. 그런 나라들이 50보, 100보 차이로 덜어있고 또 생겨나기도 하는데 그물에 들으면 나라꼴이 엉망진창이 돼요. 한 줌도 안 되는 기득권자들은 아주 창창한 앞날이 보장되고 나머지는 다 그냥 노예살이 같은 거예요. 참 안타깝죠. 거기 성경이라는 거, 교회라고 하는 걸 집어넣지 않았으면 좋으려면 이게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이 영국이라는 곳이 영국인들이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참 더럽고 교묘하고 주제 파악이 안 되는지 무시무시하기도 하고 간교하기도 하고 양다리이기도 하고 그런 걸 근현대사에서 뭐 고대까지는 올라갈 필요 없고 근현대에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거 일단 한번 간단히 해석을 먼저 한번 해봅시다. 그 남자가 그런데 이에수스가 나아지고 나서 베이틀레헴 안에서 예후다에게 속한 베이틀레헴 안에서 태어나고 났는데 때는 날들이다. 헤로데스라는 사람의 그 날들. 이 사람이 통치하던 거잖아요. 성경에 헤로데스가 신약이 한 6종류가 나오잖아요. 이건 처음에 이제 제 1대 헤로데스로 보입니까? 이 사람이 왕이야 왕 하고 이제 일단 서반에 여기 2부터 바실레오스까지 이게 그냥 배경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도 보라 깜짝 놀란 듯이 임박한 개봉박두예요. 그럼 이두자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 약속한 말씀에 대한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근데 여기 이게 당장은 넣으니까 이건 좀 그런 말로 번역이 곤란하죠. 그래서 이제 관용어로 강력한 양념처럼 쓰이는 거잖아요. 이두가 말이에요. 그럼 이건 근데 찾아야 돼요. 이두에 대한 해석이 닮은 점, 최소한도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다양해요. 이게 구약에서 흘러왔을 터. 구약을 또 봐야 돼요. 구약의 한 가지가 희뇌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꼴은 또 이게 여러 가지예요. 비슷비슷한 꼴들이. 그거 다 다양한 것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거 다 이게 연구해서 논문 쓰고 한 사람 뭐 옛날에 어떤 자들이 있긴 있겠지만 구약만 가지고 안 되고 신약까지 해서 관통해서 하는 건 제가 들은 바 본 바가 없어요. 안타깝죠. 무슨 삼위일체니 뭐 예수님의
죽음이니 뭐 이런 것들은 연구를 많이 한다고 야단 법석인데 이런 어떤 중요한 양념에 해당하는 그 전체 내용을 쌓고 팍팍 그렇게 이것을 어떤 식으로 맛보여주고 어떤 식으로 비춰주고 어떤 쪽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양념들에 해당하는 이거 꼭 부사만 그런 양념 노릇하는 것은 아니에요. 접속사라고 명명한 애들 중에도 그러니까 이놈의 팔품사라는 것이 아주 이게 필요하게 돼 있는 걸 꼭 또 기억하셔야 돼요. 문장 오형식이든 뭐 팔품사든 다 그냥 날라리 버거질 필요가 없는 얘기니까 안다면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이제 알면서 이것을 낭독하면 달라지잖아요. 투테 예수 게네텐투스 엔 베들레헴 데스 유다야스 엔 헤메레세이두 투 바실레오스 이두 마고이 아파 아나톨론 파레게논토 에이스 히에로솔리마.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이게 지금. 어디 출신인지 몰라요. 여기 아나톨리아 했으니까 이 동쪽들 많은 동쪽들에서 얻은 걸로부터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파레게논트로 묘사가 되어 있는 거. 누가? 마고스들이. 예? 마고스들이 이렇게 낭독을 하는 거예요. 이게 2장 1절 가지고도 많은 맛, 많은 깊은 속뜻. 왜? 구약이 점점 당겨와야 되니까. 나가서 요 기록 뒤에 마태복음부터 해서 계시록까지가 당겨오는 거예요. 이 2장 1절의 위치가 담고 있는 뜻이. 안 그렇습니까? 뭐 누가 썼든 뭐 마태복음 주석이 볼만하다. 볼만한 주석이 얼마나 어떤 게 있어요. 그것도 너무나 그냥 사탕발림이 많아. 제가 아주 모든 면 주석은 안 했지만 가장 성경에 가깝고 어떻게든지 정말 자기를 안 나타내고 하나님 뜻만을 변함없이 한결같이 드러내려고 한 건 깔뱅 선생 주석이 올시다. 그걸 정말 학자라면은 라틴판으로 불어판으로 섭렵하셔야 되고 깔뱅은 모든 저작을 원문으로 섭렵하신 사람이래야 돼요. 물론 원문 성경을 완전히 정말 전체를 번역하고 힘입고 추구하는 성경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떤 내용은 어떤 책에 쫙 그런 사람이래야 깔뱅 주석 깔뱅 그 성경관을 조금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깔뱅이 모든 걸 다 말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깔뱅 주석을 원문 성경 펴놓고 읽으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직역 성경을 놓고 순서대로 주석하고 순서대로 설교한 깔뱅의 주석 설교가 깔뱅 신학의 정수예요. 모든 것의 정수는 말씀 선포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말씀 선포는 이제 그 후대에 이제 신학의 길잡이가 되는 구실로 성령님이 써 주시는 거예요. 신학과 교리 작업이 발생되지 않냐고요. 이런 얘기를 전 신학에서 들어본 바가 없어요. 바빠서 그런지 알지 못하면서 선생 노릇 해서 그런지 모든 게 갖춘 선생을 본 바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뭐 신약을 조금 했고 어떤 사람은 뭐 구약을 조금 하는 동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조신학을 한다. 나머지는 그 신학자를 붙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고. 누가 교회신학을 제대로 한 사람이 있어요? 원문, 주경학, 성경학이 제대로 된 근거가 없는데. 아무튼 한국은 아직도 첫 출발선에 한국 신학계는 들어선 바가 없다. 선언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특수하게 섭리 가운데 역사에서 구원할 자를 구원해 내는데 풍부하고 아주 멋진 그런 것을 아직 지향하기는 아득하기만 하다. 위험하다 하는 거예요. 이왕 뭐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하고 좀 넘어갈까요? 마고이에 대한 거예요. 마고이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이상하게 또 뭐 전설 따라 삼천리로 그냥 왜곡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보이는 이 마고이. 이걸 번역할 땐 마고이를 고유명사처럼 마고이라고 번역하면 한편은 이해가 가지만 그걸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긴 지금 분명히 이게 온토라고 동사에서 동사를 보면 그 자기 주인을 알잖아요. 주인이 남자 복수니까 여기 복수 3인칭을 썼어요. 여기 온토에는 성은 없지만 주어를 보니까 이게 성은 남성이에요. 남성. 남자들이 2명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몇 명인지 몰라요. 근데 이 마그라는 사람이 뭔지 성경에 잘 비치지가 않아요.
예레미야서 39장에 똑같은 표현으로 하나 두 절을 나오는데 예레미야 마그라고 나오잖아요. 마그. 같은 말이에요, 이거. 그럼 바벨 지역을 이제 우리가 가상한다면은 바벨과 이때로부터 적어도 몇 년 차입니까? 2000년? 3년 전까지 잡기 뭐하고. 아무튼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거기 태를 묻고 한 그런 거기 때문에 또 그 당시부터니까 2000년이 좀 이제 안 되겠죠? 1500년은 훨씬 넘고 모세가 BC 1500년인데 지금 달력으로 그것도 달력 얘기하면 또 할 말이 많으니까 얘기가 너무나 중복되니까 그건 또 피하고 아무튼 편의상 마그 우리나라 마고성이라는 게 있어요. 마고성 마고라는 성 있잖아요. 성 우리 마을 나라 마고가 뭐냐 이거야. 제가 초등학교 때 읽은 우리 한국 역사 책의 그 위인전들 이거 다 1960년 초 얘기죠. 1960년 초니까 지금부터 한 벌써 60년이 훨씬 지난 건데 그때 고대 우리 선진들과 이제 조선시대까지 근대까지 있는 걸 봤는데 그때 박재상 이거 제가 한글 표현이 맞나 모르겠네. 제자가 이런 제자인가? 박재상이라고 하는 아주 신라의 고결한 분이 있어요. 박재상이라는 분이 우리 한국 고대사를 역사와 우리 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데 안타깝게 희생이 된 사람인데 박재상이 쓴 부도지라고 있어요. 여러 지가 많아요. 지 있잖아요. 지 이렇게 쓰는 거. 지 역사 표시하는 낱말 중에 하나가 지라는 게 있어요. 지 백범일지라고도 하잖아요. 일지 과연 그 백범일지 그 지자를 쓰는 게 맞는가 아니면 백범일기라고 해야 되나? 이순신이라고 쓴 한 사람 쓴 것도 있잖아요. 그걸 기라고 해야 되나 지라고 해야 되나 또는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그 역사책에 대한 그 내용과 성격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요. 중국에서 가짜 그 엉터리 사마천이 가했다는 그 사기는 그야말로 사기예요. 사기 엉터리 방송국이에요. 거짓이에요. 궁형을 받은 자가 심리가 정상이겠습니까? 거기서 우리 조선사를 완전히 그냥 짓이겨 버렸어요. 이 친구와의 사마천의 사기는 다 뻥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1980년대부터 이제 1976년부터 원문을 하고 이런 그 정통 신학자들을 만나고 한글과 나가서 이제 원문을 하면서 본격으로 80년 전후에서부터 이제 90년, 10년을 볼 때 한국 이제 역사에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꼬마 때부터 있던 게 좀 방학했다가 20살 넘어서 30 되기 전에 한국사를 원문을 이제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번역에 대한 관심도 생기다 보니까 그 전부터 그랬지만 우리 역사, 우리 언어 관심을 하나님이 주신 거지 뒤돌아보면 그때 이제 책을 많이 봤어요. 껍데기만 봤겠죠. 줄 잡아 수백 권. 90년부터는 이제 더 본격적으로 이걸 번역을 하려니까 언어도 언어지만 이게 역사를 모르면 얘기가 안 되겠더라고요. 보세요. 그 구약은 완전히 고대 세계 역사 아닙니까? 신약도 역시 이제 고대를 넘어서 이제 중세, 그다음 지금은 근현대인데 제가 그래서 그게 한
3, 30대, 그렇죠? 예. 30대 들어서 한 10년 남짓, 다른 것보다 이 동서, 이 역사에 대한 뭐 정사든 야사든 뭐가 됐든지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일단 통독식으로 이렇게 거기 마음을 많이 기울였어요. 원문과 성경은 이제 더 바탕에 깔고 교회까지도 바탕에 깔고 그런 걸 하면서 많은 그 생각 고민을 했어요. 보통 역사에 관심 있는 경우는 50 지나서 이제 뭐든 은퇴할 나이인 60 넘어서 70 그런 때 이 우리 조상들에 대한 것,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들이 생기는 사람이 소수 있어요. 전 근데 일찍 그냥 30대부터 역사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왔어요. 역사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한문을 알아야 되고 서방 것들까지 같이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뭐 그런 영어든 그런 것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세상 공부가 아니고 성경과 관련되니까 히헬라, 일명 히브리 헬라, 라틴 같은 건 기본으로 장착을 해야 돼. 우리 고유어, 언문부터 우리 한문까지 이렇게 해서 이걸 섭렵해야 되고 그것에 관련된 그 역사 문서들을 봐야 됩니다. 지금 성경 번역 또는 원문 성경 공부에 대한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걸 놓고 있어야 될 한 가지가 바로 역사물 방면. 역사를 하다 보니까 만물 박사가 돼야 되는 대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천문부터 지리에 이르기까지 정사를 중심으로 논다고 해도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중세를 거쳐서 근대 나가서 근현대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살다 와가지고 2009년 언저리경부터 근현대사에 매진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것도 10년이 넘네요. 15년. 근현대사를 통해서 그 앞서 중세, 고대까지 서양과 동양, 우리나라의 관점을 또 보니까 이것도 뭐 어디서 어디까지가 참이고 거짓인지 막 뒤에 엉켜 있는 사실을 목도하게 되는 거죠. AI 시대를 맞아가지고 지난 몇 년 동안 그 코로나라고 하는 웃지 못할 풍경을 또 겪으면서 야 란세려구나 이거. 성경에 대한 관점이 자꾸 새로워지는 거예요. 의심이 간다는 것보다 새로워지는 거. 이게 서구 문명이 해적들이 15세기, 16세기 그때부터 어떻게 전 세계를 수라장 만들었는가, 속였는가. 이 하나님의 무서운 그 섭리, 무서운 그 꾸짖음, 그런 것들을 이제 내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그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런 고대사, 역사, 그럼 거기 역사는 거기는 이제 언어와 사상, 철학에 이르기까지 그 3대 문사철을 기반으로 모든 게 다 포함되는 얘기 아닙니까? 뭐 간단히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건 그중에 어떤 부분을 관점을 더 가져가건 여기에 무슨 교회사한 방면으로 볼 수 있는 교리자 같은 건 다 그냥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갔나에 대한 영향을 다 받고 있어요. 교회 관련된 모든 것이 성경 원문 비평까지도 그거를 이제 통찰한 데는 정말 이게 간단치 않더라고요. 세상 속이는 자 사탄이 어디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조작을 해놓은 것이 정통인 양 가장한 것이 있는가? 그걸 따져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근데 우린 공교육, 학교 교육을 통해서 세계 식민지 교육에 길들여진 사람들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온 세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정치판, 경제판만이 아니에요. 뭐 그냥 K-팝이니 뭐니 해서 뭐 설치는데 전부 세계주의의 농간 속에 있는 것으로 일단 보고 의심의 눈초리로 판단하셔야 돼요. 거기에 깃들일 그 시금석으로서 그 잣대라든가 분별력을 믿음으로 키워나가야 되는데 배달결여로서 정통이랄지라도 배달결여로서 서구와 우리 나라의 그 문사철을 견주면서 그렇게 파악해 나가야 돼요. 간단한 것부터 식의주부터 문사철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람 됨됨이 지정의 배달결의 그 6천년 넘는 그 문명사
이게 다 지금 우리나라 건 다 없어지고 왜곡이 돼 있어요. 얼마 안 되는 거. 우리나라 자체에서 완전히 그 엄청난 역사를 계속 없애고 없애오는 역사예요. 고대부터 지금까지. 가까운 조선만 하더라도 군인 쿠데타로 역성혁명 발생했는데 태종도 그러하고 세종도 그러하고 세종도 우리 문적들을 다 걷어들여가지고 없애버렸어요. 우리 아주 고대부터 있는 그 역사 문서들. 그래서 이 이름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들이 수두룩하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부도지라고 한 책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다 이게 이 기록이 안 되고 함경도에서 살던 사람이 남쪽으로 피난 왔는지 아무튼 해가지고 기억을 더듬으면서 거기 땅에다 파묻었는데 이게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진 바람에 이걸 영영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북한 아이들이 찾아서 보존하고 있는지 없어져 버렸는지 폭탄 맞아가지고.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 쓴 게 지금 하나 남은 게 25개 그 지 중에서 부도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있는 거예요. 거기 보거든 여기 마고성 얘기가 나오고 궁희, 소희 얘기가 나온다고요. 이걸 이제 쪽발이 일제 때 금소령이라고 하는 놈이 금서씨룡이에요. 쪽발애들한테는 성을 붙이지 않습니다. 부르면 룡이라고 해야 돼요. 이 언어, 역사, 사상방면에 아주 그냥 앞에 딱 서가지고 4대 매국 하는 놈들을 다 해가지고 언어와 역사를 1910년이 본격적으로 완전히 다 없애버렸어요. 일제 때. 해방 이후 6.25 동란 이후 남쪽은 더 문사철 방면에 식민지 이하예요.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그럼 정통교회가 성경이 제대로 이것이 어떻게 인식이 되고 전파가 되고 똑바로 알도록 했나는 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나중에 후회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애들이 뭐 개독견이 하면서 막 그런 소리를 무조건 고깝게만 듣지 마시고 고민해 보시라니까요. 예. 마그자가 여기 마고성의 미음과 기억이라는 것으로 마고성. 우린 삼신사상이에요. 우리 종교가 삼일체 사상, 삼신일체 사상이라고. 여기서 이제 그 고대 조선, 그 다음에 고대 삼한 뒤에 그 삼국, 삼한과 삼국도 다 그냥 해서 다 전설 따라 삼천이. 그래서 크게 그냥 한마디로 단군 신화라고 했어요. 신화. 신화는 이게 더 더러운 쪽발이 글자를 더러운 한글로 그냥 신화라고 이렇게 표기한 것에 지나잖아. 이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아까 그 사기도 하는데 사마천의 역사를 기록했다는 사기인데 고조선 사기라고 불러야 돼요. 이 조선도 태고, 상고, 고조선이 3대 조선으로 고대 조선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옛 고자 이게 이게 고나라 고자, 옛날 고자는 아니에요. 나라 고자예요. 우리나라. 나라란 개념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나라란 말씀은 우리 조선 아주 처음부터 있는 거 태고조선, 상고조선, 고조선 이거를 모르면은 이 마고에 대한 것도 감잡기 어렵고 그다음 지금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갔네요. 이거 뭐 이 얘기 할 수가 없고 고조선 우리 보면은 제가 책을 이제 이게 박정희 당시 혁명하고 나서 쓴 책이에요. 국가와 혁명하나. 전 뭐 박정희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긍휼하는 마음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몇 년도 나온 거예요. 1963년도에 이게 잘 안 보입니까? 1963년도 찍은 거죠. 저자 박정희 1963년. 그러니까 지금 이게 63년 된 책이에요.
그 즈음에 있는 그 윤보선이라는 사람이 이제 민정당 대표로 최고위원 했을 때 이제 국회에서 연설한 문서에 이거 다 오리지널이에요. 이거 지금 값이 얼마나 나가나 모르겠네요. 아마 이거 몇 권 남아있진 않을 것 같아요. 60년밖에 아니라지만 이게 박정희 그 당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역사에 꼬마 때부터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부도지 내용 있는 것 중에 한단곡이라고 이 4대 맥노들이 계속해서 질타를 하고 또 너무 또 편협한 사람들이 또 그냥 우유부단하게 하는 면이 있는 이 한단곡이라고도 하고 발음상 환단곡이도 있어요. 이거 그리고 아주 그 대단하신 분이 쓴 책이에요. 이런 고자를 써야 돼. 오른쪽에 계집 여자 쓰는 건 가짜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고조선 사기에 이걸 갖다가 쪽발이 아까 말한 금소령이가 고조선 신화가 아니라 아예 그냥 단군 신화 해버린 게 지금 공교육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뒤늦은 나이에 아주 한국 최고의 우리나라 국어 학자예요. 몇 년 전에 코로나 시대에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이거예요. 이렇게 책을 썼어요. 이거 지금 이 중공에다 아마 다 이게 배치돼 있을 거예요. 고조선 상해. 그러니까 옛날 그 지리지 중에 산해경이라고 있습니다. 산해경을 이제 쫙 독파하고 기록한 책이에요. 물론 시간이 없고 나이 들어서 더 뭐 자세히 뭐 많은 것들 연구하고 썼으면 중요한데 우리나라 국어도 지금 평생 하다가 조금 뭐 길을 좀 방향을 좀 잡을까 하다가 이제 죽은 분인데 려증동 선생, 제 스승이기도 한데요. 려증동 선생 꼭 기억하세요. 이분의 그 우리말, 우리 역사, 우리 사상에 대해서 마지막 남았던 분으로 저는 생각해요. 려중동 이분 책 앞으로 다 그 문집이 다 묶여서 나오면 되는데 뭐 일단 뭐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아직 안 돼 있으니까 말은 옛날에 있었는데 려중동 선생의 모든 책은 다 사서 읽으세요. 자칭타칭 국보예요. 국보. 얼마나 지금 엉망진창인 때인지 선무당들이 설쳐되는 때, 선무당이 사람 잡는 때, 반식자 우한 걸린 시대에 려종동 선생 같은 이런 우리 말글, 우리 역사, 우리 사상에 대해서 애틋한 분은 본 바가 없어요. 이분은 아주 그냥 정통에 속해서 근본을 밝힌 분이에요. 꼭 다 사가지고 읽어 보십시오. 전 이분을 뭐 직접 만난 바는 없지만 목소리는 뭐 한번 말년에 조금 들어온 바는 있지만 아주 귀한 분이에요. 아무한테나 소개를 안 해요, 제가. 려증동 국어학자. 이분은 이제 호가 짐계예요, 짐계. 그래서 짐옹이라고, 짐계. 짐계 선생. 꼭 기억하세요. 오늘 뭐 별 얘기 다 하네. 다음 시간 마고 얘기를 조금 이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가서요. 고맙습니다.